이제 룻기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룻기 1장을 기억하시나요? 룻기 1장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텅 빈 마음으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적는 자가 나를 쉼이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이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 인생은 이제 괴로움과 쓴맛만 남았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했었죠. 그렇게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인생이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디어 가득 채워지는 회복의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룻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묻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이냐 묻는 겁니다. 세상은 복을 어떻게 말하죠?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편안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비슷하지만 근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그 은혜가 흘러가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마침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업물을 자가 우리 저번에 나왔었죠.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더 가까운 친족이 나왔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기록한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의 손해가 될까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증인이 되었고,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보아스가 왜 굳이 이 일을 성문 광장이라는 곳에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는 걸까요? 조용히 처리할 수 당연히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은혜의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나오미가 의지로 룻을 일으켰고 그 룻의 인애가 온 동네에 소문이 되어서 보아스에게 지금 다다랐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공적인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사적인 경건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나님과 잘 지내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책임지게 하는 공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선언 앞뒤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대칭적으로 배열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대칭적으로 배열되는 구조. 이 구조는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 중심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을 두고 앞뒤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거나 이 내용에 운율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똑똑히 봐주세요. 이것은 저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율법과 공동체 앞에서 행하는 저의 공식적인 책임이며 약속입니다. 라고 못을 박는 행동입니다. 이제 더 깊은 그의 속마음이 10절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지금 단순히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손에서 모든 것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의무를 넘어서요, 살아있는 나오미의 텅 빈 삶을 다시 채워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또한 그는 룻을 일부러 뭐라고 부르냐면 모함 여인, 죽은 자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뭔가 룻을 부끄럽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이 여인이 가진 이방인이라는 사회적인 약점들, 과부라는 고통,
정말 취약한 계층, 그 모든 아픔과 짐을 이제 보아스가 내가 공식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복의 신학입니다. 복의 신학.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의 신학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정점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문다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한국의 무속과 합쳐진 기복신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텅 빈 곳을 채워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사랑의 선포를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꾼이었습니다. 나오미가 텅 비어서 돌아올 때도 구경꾼처럼 나오미의 현상을 말했던 백성들이 구경꾼처럼 앉아있던 그들이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에 감동했을진 모르지만 수동적인 증인을 넘어서 지금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은혜는 전염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룻의 이내가 처음에 나오미가 텅 비었을 때 그를 살린 건 누구였나요? 룻의 이내였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를 버릴 수 있었지만 버리지 않고 자신이 책임졌던 룻의 이내였습니다. 룻의 이내를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거라를 룻의 행동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나오미는 지혜가 생기고 삶의 의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혜를 내서 룻과 보아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헌신이 따라와서 마침내 이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복은 지금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자 되세요. 출세하세요. 명예와 권력을 얻으세요. 자아 실현을 취하세요. 이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첫째, 그들은 이방 여인 룻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이스라엘의 국무와 같은 존재였죠. 라헬과 레아처럼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인간의 혈통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명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 왕이 태어날 바로 그 장소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가문의 대를 이었던 다말처럼 이 룻의 믿음이 모압 여인에 불과했던 취약한 계층이었던 룻의 믿음이 위대한 구원의 족보를 잇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축복은 내게 씨를 주사라는 약속의 절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이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 완성하실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자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퍼진 공동체는 이처럼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흠만 보이게 됩니다. 흠만 보이게 되는 거죠. 모자른 점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으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은혜로운 말들이 넘쳐나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가 증인을 요청했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증인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이 구약 시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명의 주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2000년의 사건은 보지 못했지만 그 사건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고 그 실제의 일을 우리가 이제 증언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많은 교회가 사실 이 증인 공동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업을 무르는 일, 이것을 고엘의 임무라 했죠. 기업을 무르는 일을 이것을 증언하는 일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일들이 내가 잘되기 위한, 나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한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우리의 인물은 하나가 되어 서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 안에도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서로 보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일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것이 점차 사라지면서 교회는 이 증인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물을 짜였던 아무개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어떻게 생각했죠?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남의 이름이 굳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야 할까?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이득이 남의 이름을 지키는 것보다 사실 남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의 이름을 지키는 것보다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고 아무데도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의 이름, 형제의 일에 관심 없는 자는 자기의 이름까지도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산상의 손실을 보면서도 남의 이름에 관심을 쏟은 보아스는 이 증인들의 축복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유력한 자가 되었죠. 당장은 손해 같았지만 멀리 보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다윗의 왕의 족보에 당당하게 등장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룻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여자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아스의 집을 복받게 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복을 걷어찼던 어리석은 아무개와 희생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된 보아스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스처럼 남을 위한 인애를 베풀 때 이것이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은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영적인 축복이며 그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물질적인 삶 또한, 즉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 하면 이 물질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하지만 또 동시에 물질의 복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복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두고만 보시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분명히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손해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복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한 손해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겪은 모든 손해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점, 우리의 죄들은 다 안 본 척 해주시지만 우리의 선행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작은 노력들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 기록해서 기억하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쓰인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상급을 오해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수많은 간증책과 조금 이상하신 부흥사들, 목사님들 어떻게 설명했나요? 하늘의 복.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쌓여서 누구는 금 왕관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혹은 누구는 천국에 3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혹은 누구는 집도 없이 살고. 왜 이런 수많은 오해들을 낳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상급을 우리가 지금 온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지금 타락한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급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해와는 다르게 지금의 지성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물질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상급일 것은 확실하지만 그 상급을 보면서 서로의 질투가 생겨나고 시기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축복만이 있는 상급이 될 것임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는 제거하되 그러한 천국 상급 받기를 매일매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닐 날을 상상하며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정말로 천국 상급 받기를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은 룻의 인애로 채워졌고, 그 은혜는 나오미에게 삶의 의지를 주었고 보아스에게 희생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원동력이 되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내 잔을 채우는 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경험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복받는 것만 집중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채우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 이 나오미처럼 인생이 쓴잔처럼 느껴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텅 빈 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은 인내의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보아스와 같은 희생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축복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셨던 은혜의 순간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보아스가 될 차례입니다. 나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누군가의 텅 빈 인생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전염성이 있는 은혜의 발걸음을 내디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텅 빈 잔을 채우신 주님, 이제 그 은혜로 다른 이의 잔을 채우는 내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당연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텅 빈 우리를 살리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아스를 너무 쉽게 예수님으로 놓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보아스 되길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처럼 룻의 인애를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실제 경험하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처럼 타인의 아픔을 나의 이익에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돕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아주 큰 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끊어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복음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 차례가 왔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조금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혹은 조금 이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이용당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가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이용당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바치고 있기에 그 정도의 손해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도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정말로 소원합니다. 삶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알고도 속아준다는 말 있잖아요.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 보이지만 적당히 이용당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바라면서 이용당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면서 적당히 이용당해주는 겁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이용당하시면 안 됩니다.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알고도 적당히 이용당해 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인애를 실천하면서 수많은 예비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